사랑하는 하여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이제 더위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매일 무더운 날씨고 앞으로 더 더워질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예레미야 9장 1절과 2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군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아멘. 동네에 사고뭉치로 유명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 사고가 터졌다 하면 안 끼는 데가 없는 그런 문제투성이의 아이였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둘째치고 학교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그 아이가 관련이 되면 항상 심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큰 사고를 치게 되었고 경찰이 와서 그 아이를 잡아갔습니다. 하다 이제는 범죄까지 연관이 된 것이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며 연신 혀를 찼습니다. 오히려 잘 되었다며 이제는 동네가 좀 조용해지겠거니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경찰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을 것입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펑펑 울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렇다면 그 아이에 대한 동네 사람들과 그 부모가 이렇게나 다른 태도를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아이가 죄를 지어 경찰에 끌려갔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이나 부모에게나 그 팩트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차이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하였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없으면 쉽게 비난하거나 쉽게 미워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며 분노의 마음을 품게 되지요. 그런데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한 큰 사랑이 있다면 증오보다는 안타까움을, 미움보다는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유다는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의 악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지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우상 숭배하였고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지냈으며 그로 인하여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힘없는 자를 짓누르고 심지어는 인신 제사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하디 악한 일까지 저지르고야 말았지요. 만약 예레미야가 자기 동족 유다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다면 그냥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고 내가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생각하며 손을 털고 돌아서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예레미야 8장 18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범죄와 그로 인하여 그들이 당하게 될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아픔을 고백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9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군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얼마나 그 마음의 슬픔이 가득한지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유다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회개하고 뉘우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고 설득을 하였음에도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 죄를 깨달을 때까지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허락하시지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요? 오늘 말씀 8장 19절입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그들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 함께 하셨음에도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 9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웃을 어떻게 대하였겠습니까? 속이며 거짓을 말하며 지체를 실족케 하는 참으로 추하고 악한 일들을 행하였지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런 악한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였지만 또한 유다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였기에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은 교회가 세상의 존경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걱정스러운 존재로 여겨질 때가 많지요. 교회가 뉴스에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소식과 함께 전해지기보다는 사회면이나 혹은 어떤 부정, 비리, 어두운 면과 함께 전달이 될 때가 더 많지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욕하고 비난한 후에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여기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겠습니까? 물론 잘못된 것을 그냥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더 골마서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주님의 가르침대로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말하며 이런 일들이 더욱 잘 적용이 되어야 할 곳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대하듯 비난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정죄하는 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주님의 공동체를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을 가슴 아파하며 하루속히 건강한 공동체로,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주어진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야 하지요.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마음이 바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습니까? 유다를 위해 예레미야를 세우신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또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사명을 깨달아 속한 모든 공동체를 주 안에서 건강하게 바로 세워가는 모든 하연목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다를 위하여 선지자 예레미야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음 안에 고백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비난하는 것으로만 그냥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레미야처럼 애끓는 마음으로 주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는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사 모든 공동체가 건강하게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얀목 지체들의 모든 어려운 삶을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의 문제들, 건강과 자녀와 신분과 일터와 모든 간구함의 제목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실 때 주 안에서 승리하며 이기며 영광과 감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